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해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회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서부터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두 375가지의 격언으로 되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씩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렇게 교차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언집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잠언을 그 훌륭한 사람들이 남겨놓는 말과 같이 이 땅에 정말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말로 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언집에 보면 다 좋게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명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잠언은 다릅니다. 잠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를 주님으로, 명철을 성령님으로, 그리고 의인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닌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잠언을 보면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주님이 솔로몬이 쓴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접근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와 징계의 히브리어는 각각 다르지만 내용은 징계라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훈계를 우리가 훈계한다 그러면 마치 부드럽게 가르치고 징계한다 그러면 막 매를 때리고 야단쳐서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 훈계와 징계는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하는 소리, 뭐뭐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훈계가 되고 징계가 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훈계를 지키는 자고, 반면에 자기가 무엇이 잘못한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뭐든지 잘했다, 나를 지적하는 소리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징계를 버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야단을 쳐요.
강대상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 저 소리는 내 소리야 라고 듣는 사람은 훈계를 지키는 사람이고 아, 저 소리 내 소리가 아니라 딴 사람의 얘기야 하고 얘기하는 것을 징계를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확실히 달라요.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행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지적하는 소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너 훌륭한 사람 되라, 잘 되라 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과 율법의 끝자락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버리는 자는 그릇된, 잘못된, 즉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훈계를 지키면 우리 마음에 열려있는 그 시온의 대로로 가는 것이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각자의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돼요. 누가 막 얘기하면 아유 성도님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알면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성도님 잘 몰라요. 성도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목사인 저는 징계를 버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나에게 훈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왜 저 소리를 내가 듣게 하십니까? 내가 바꿀 게 있어요?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나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 중상하다 이런 것은 비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멍청한 자, 바보 이런 뜻도 있지만 지혜이신 주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움을 감추는 거. 그러니까 미운데 밉다는 얘기를 못하고 막 겉으로 상냥하게 대하는 거죠. 특별히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미워 죽겠는데 목사니까 밉다는 소리를 못하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냐고 막 웃는 얼굴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입술이에요? 거짓된 입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처럼 목사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미운데 아우 너 미워 죽겠어. 너 나 꼴 보기 싫어. 오지 마. 이러고 삽니까? 네? 미운데 찾아오면 어서 와. 이러고 또 상냥하게 반기잖아요. 네? 근데 이 말을 따라 하려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직하게 나 너 미워. 꼴 보기 싫어. 오지 마.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싸움 나겠습니까? 싸움 나죠. 네? 마음에 안 드는데 너 마음에 안 들어 막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된 입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대방을 향한 거짓된 입술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입술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를 미운데 상냥하게 대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가 너무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왜 미운지를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요 헤어스타일이 나하고 맞지 않아요. 옆에 다가오면 막 냄새가 나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참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만 해요. 막 이런 얘기를 주님께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밉지 않는 상태에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막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몰라요. 막 기도는 하는데 안 바뀌어. 볼 때마다 미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계속 놓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밉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상대방이 너무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안쓰럽다. 그럴 때에 하는 말은 정직한 말이죠. 거짓된 입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중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비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요, 지혜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비방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할 때 비방하고 막 험담하는데 너무 시원한 거야. 막 얘기한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육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즐겁지 않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영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 오늘 누구 만나서 실컷 험담했는데 좋냐? 하고 물어보는 주님의 말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막 내 뜻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확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물, 히브리어 폐사는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할 말도 하죠. 어떤 거는 또 과장되게 얘기해요. 어떨 때는요,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고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죄를 명키 어렵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과장돼서 속이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대다수가 악이고 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 그래서 막 독소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다는 건 굉장히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 말하기 전에 1, 2, 3 숫자를 3번 세고 얘기해라. 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까를 생각해보면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든가요? 잘 안 되죠.
승질나는데 언제 1, 2, 3을 셉니까? 언제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저 같으면 생각하다가 그 상황을 잊어버려. 까먹어버려. 내가 화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정말 입술을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훈련만 된다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는 거하고 주님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비슷해요. 속도는요. 물어보면 주님이 훈련만 잘 돼 있으면 감동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어떨 때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 문장까지 알려줘요. 그럴 때 얘기할 때는 별로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대화도 주님께 주권을 드리면 입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주님의 뜻을 얘기를 하겠죠. 자기 뜻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수능과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가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 자기의 일을 내세우려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와중 속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거나 훌륭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내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을 절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입술이, 그런 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무슨 말을 좀 해주고 싶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그럼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생명인 겁니다. 그럴 때 가치는요 엄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누구랑 대화할 때도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빨리 캐치하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훈련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랑 막 대화하는데 갑자기 말이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께 좀 물어보고 대답할 걸 그랬구나. 그럼 이제 고치죠.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당연히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 금방금방 주님의 마음을 알고 대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서 교육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라하가요. 풀을 뜯기다, 방목하다, 사기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인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여 살릴까요? 그 사람들을. 가서 막 떡을 사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사다가 주는 것도 아니죠. 의인의 입은 결국 주님의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떡을 먹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여기서 아까 바보스럽다 얘기했죠.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단어가요, 학문 이런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마음이 없어. 다른 사람을 살릴 마음이 없는 거야.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대는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혼일 수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물론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의 요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아도 진짜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여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다. 히브리어로요. 아샤르인데요. 풍부하다, 부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심, 에체르는요. 수고,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높은 지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일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돈이든 지위든 그 부유함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정직하면 벌까요? 불법하면 벌까요? 불법할 때가 더 많이 봅니다. 높은 지에 올라갈 때 뇌물을 줄 때 올라갈까요? 주지 않을 때 올라갈까요? 줄 때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럼 때로는 그 사람이 부당한 명령을 해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주는 복은 뭔가는 근심거리를 안고 오는 복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번에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 돈 모은 것이 걸리면 야, 이게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얻게 되는 복에는 뒤에 후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주는 환경 속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재산을 얻어도 돈을 얻어도 근심거리가 없는 것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목사님들이 너무 성도님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거를 꿈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경제가 막 성장할 때 집을 사는 사람이 막 집값이 올라가지고 쉽게 해서 그냥 떼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엄청 부어주신 거죠.
그럼 그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잘해서 얻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말은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잘해서 복을 얻는 것처럼 사실 잘하긴 했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세상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돈의 흐름을 간파하고 거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 번 겁니다.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복으로 알아요. 잘 사는 게 주님께서 많이 보고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잘 믿는 게 뭡니까? 주님께 자기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만을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적게 벌어도 돼요. 근데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 재물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정한 그 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많이 벌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자기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원어를 따져보면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의 그 낙의 히브리어 세오크가 웃음, 조롱, 웃음거리, 조롱거리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은 부정과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웃지만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막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 사람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누구랑 결탁을 해서 어느 한 지역에 부동산을 붐을 일으킨다든지 지금 세계의 어떤 전쟁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내면을 살펴보면 다 어떤 지도자들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거, 상대방이 죽는 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하는 대로만 가려가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행악으로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명철한 자는 어떻게 돼요? 명철한 자는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 낙을 누려요. 지혜, 호쿠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흔적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럼 얼마나 처절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흘린 핏자국이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주님께 맡김으로 해서 흘리는 피가 있나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이 포기하라 그러고 내려놓으라 그럴 때 정말 아깝지만
정말 내려놓기 싫지만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고 물질이 손해가 나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이 막힐 때 그 흘리는 피가 주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막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이 성장해 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내 영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내 영이 성장하는 길은 내 육을 죽이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명철한 자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이 땅에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궁극적인 것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삶 끝자락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변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낙을 삼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복음으로 누군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를 살아나는 거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 있는 자요 명철한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험한 길에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아버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님, 저희들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떡인 주님을 전하면서 그들을 먹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빼앗는 언행을 하진 않습니까? 주여,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정말로 주님으로 아버지 낙을 누릴 줄 아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지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